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찬송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너희는 버드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라. 버드나무가 이렇게 굳건히 서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지만 바람이 불 때 가지와 낙엽은 살랑살랑. 그래서 천하에 가면 능수버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유순하고 너그럽게 돼야 돼. 자기의 원칙과 심지는 곧게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원칙입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다 보면, 원칙만 고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원칙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 원칙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처단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고,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내유외강이 아니라 내외유내강 하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유연하지만 내 자신에게는 강직하고 자기네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초록빛 바닷물을 두 손에 담그면 아시죠? 그 노래. 초록빛 바닷물을 두 손에 담그면 파란 하늘 그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이계석이라시는 분인데요. 제가 나온 도봉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되시면서 노래만 1102곡인가요?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동요만 그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머리가 좀 벗겨지셨는데요. 항상 땅탈해가지고요. 걸어다닐 때도 씩씩하게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절대 흐트러짐이 없으시는 거예요. 우리 도봉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한 6년 계셨는데요. 되게 오래 계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 그러신데 어느 날 제가 5학년 때인데 우리 교실에 딱 들어오시면서 풍금을 탁 여시면서 당신이 만든 노래를 짝짝짝 하면서 아기처럼 하면서 하시는 거 보면서 저분은 정말 원칙과 유연함이 있으신 분이구나. 너무 귀여우시면서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와 같이 불러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전 그 교장 선생님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지만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풍금을 이렇게 치시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우리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자고 하면서 하시는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영어로 뭐죠? 프린시펄입니다. 프린시펄. 네? 여러분,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뜻. 원칙이라는 뜻이 영어로 principle, P-L-이고요. 교장 선생님은 사람이니까 P-A-L, principle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항상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철로 역정. 여러분 저 멸망의 도성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탈출해 가시고 같이 3명이 이동합니다. 3명이 이동하다가 어떠한 늪에 빠져요. 근데 크리스찬은 거기서 통과하고 다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는데 그 늪에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 결국 건져내 주니까 집으로 돌아간 2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고집과 변덕입니다. 여러분, 원칙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인데 내 고집이 앞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요. 날마다 변덕 부리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걸 존 버년이 최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변덕이 있다. 나만의 고집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합당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낙오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칙을 단호하게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습니다. 다니엘은 1장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제 좀 있으면 광복절인데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 좋은 나라 되게 해달라고, 좋은 부모 만나는 거, 또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이 세 가지가요 제가 보기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간다에서 태어났어 봐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태어났어 봐요. 예?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물기르러 막 40리길을 걸어 다니고, 예? 진흙으로 만든 초콜릿 그거 진흙하고 마치 이겨 먹은 걸로 배 아파가지고 몸살 앓고 있겠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야 돼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예? 이 말라기에서 보니까 너네 진짜 더 이상 내 꼴 못 보겠다. 성전 문 닫아. 제발 좀 너희 오지 마. 교회 좀 오지 마, 너네.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어. 하나님 그 정도로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이라는 강력한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젊은 아이들, 잘생긴 애들, 똑똑한 애들 포로로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거기가 바벨론이거든요. 거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에는요 참 성적으로 이쁜 남자애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놀이개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요, 그래서 나라가 강해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 다 가져가자고요, 왕의 내시로, 예? 왕의 신학 키우기 위해서 공부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니네 돼지고기 먹어. 그때는 이제 못 먹는 거였잖아요. 신학 시대 먹게 되는데, 야 니네 부정한 음식 요거 우리는 먹게 돼 있어, 먹어. 피째 먹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기 안 먹겠습니다. 단호하게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자기의 원칙을 세웁니다. 그 앞서 여러분 그 빠찡코라는 그 드라마도 했잖아요. 그 책, 이민진이라는 작가가 쓴 책, 그 실제 이야기를 5년 동안 일본에 가서 다, 부산하고 일본에 가서 다 고증하고 낸 이야기를 자기 후기에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 사람들이 진치고 사는데요, 소녀들이요 일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국수 한 그릇 주세요. 그래서 몸을 파는 거예요. 나라가 그 모양이 되니까. 그리고 오사카는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길바닥에 누워서 마약에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요 다 조선인이었대요. 일하러 갔다가 돈 벌면 그 사람들 마약 팔아가지고 술 먹여가지고요 다 헤어나지 못하게, 그 소설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인데 실제 고증이 다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요 사람들의 삶이요 우리의 원과 그 관련 없이 그렇게 무너지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원칙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없어지고. 근데 그 빠칭코에서 거기에 있는 주인공은 한 명은 말씀으로 살죠. 그렇죠? 근데 그 한 명은 말씀으로 못 살고 결국엔 자기를 부정하면서 목숨을 끊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수치당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거기 당해서 거기 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도 먹는 거에 대해서 딱 거부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의 얼굴이 다니엘을 안 먹은 아이들보다 얼굴이 더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 좋은 거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새처럼 강하게 해야 돼요. 예? 모세가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광채가 빛나가지고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잖아요. 가릴 수건이 없습니다, 저는. 예, 광채로 빛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빛났는데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똑똑한 걔네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막 행사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위에 딱 앉아 있고 자 왕에게 절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명. 오늘 우리 교회 몇 분이나 계세요? 3명보다 많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는 거는요, 숫자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 그 한 사람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3 친구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능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들 앞에 비굴하게 절하지 않고 내 원칙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꾸 원칙을 바꾸고 원칙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맨날 원위치예요. 맨날 고자리인 거예요. 일직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맨날 흐트러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장에서 보니까 다니엘은 또 어떻게 돼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하루에 3번씩 동쪽을 향하여,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남쪽이겠죠 사실은. 그 창문을 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결코 끊지 아니하고 결국 사자굴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세웠던 원칙, 나는 하루에 3번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리라. 그 원칙을 끊지 아니하니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내용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7배나 강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던지다가 그 옆에 있던 사람 화상 입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 불 뜨거운 거 막 그 불 피는데 한번 가봤잖아요. 여러분 막 지불놀이 하는데 옆에만 가도 뜨거워가지고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데 이 3명이 거기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신앙과 현실에서 항상 현실의 문제를 앞에 두고 원칙을 저버리기 때문에, 변덕 부리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뻔한 인생, 뻔한 결론으로 실패하는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내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하세요?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야 얼마나 믿음이, 나 당신한테 비굴하지 않아. 나 당신 느부갓네살을 당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당신 곁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야. 그런데 더 무서운 것,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의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세상에 비굴하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16, 17 먹은 소년들이, 우리 지한이 같은 아이들이요,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앞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원칙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한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대답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말로 우리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 풀스톡이라고 있어요. 바보들의 이야기, 오스기니스가 쓴 책입니다. 전도는 가장 바보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하면 될까요? 내 삶으로 하면 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노라 28절에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저거 보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앞으로 다 쪼개 죽여버리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nego 건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아갔더니 축복받았더라. 예수 믿고 나아갔더니 성공했더라. 예수 믿고 나아갔더니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지켜주셨더라. 이런 은혜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예, 한 장만. 예, 저 교회 기억나시나요? 제가 3월 달에 가서 부흥회 때 가서 설교한 교회인데요. 포천에 있는 주일심 교회입니다. 지금 설교하신 분은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노래하는 순례자라는 찬양 사역자이신 이동성 목사님이신데 저랑 대학원 같이 나오신 분입니다. 오른쪽에 사진이 있죠. 저 사진이 뭐냐면 저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야 우리 그 사립학교였나 봐요. 수학여행을 주일날까지 끼어서 간 거예요. 뭐 수목금토일, 뭐 목금토일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는 수학여행 이번에 안 간다. 우리가 어찌 교회를 빠지고 하세요. 수학여행 포기한 사람들 40년 전에 저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기념사진 학교에서. 대단하죠. 저렇게 찍은 것도 대단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주실까요? 저 아이들 그러니까 7명이었대요.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수학여행 안 간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어 패고 그렇겠어요? 그 기념사진 찍었죠. 그 다음 사진 한번 주실까요? 저분 누군지 아십니까? 의정부 지방법원 소년전담 판사님 천종호 판사입니다. 다시 뒤에 한번 보실까요? 예. 저기 보면 옆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죠? 그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쓴다. 하나님께 내 모든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성경으로, 말씀으로 재판하는 성경의 재판관,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저 판사님이요, 이 축복소년들 재판하고 하면은 그때 우리 사모님이 그 아이들 받아가지고 교육시키는 거였어요. 폭력 예방 교육하고 그런 거 했었어요. 호랑이 판사님이라고 소문나는데 이분이 쓴 책도 다 그런 책들이에요. 성경의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재판하면서 쓰는 거예요. 글도 쓰시고 책도 쓰시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돌려주실까요? 제목으로. 여러분, 저렇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른 사람들도 다 위대하게 됐더라고요. 저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 그 삶까지 다 보여주세요. 다 훌륭하신 분이 됐는데 제가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내가 원칙을 세우고 내가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높고 아름다운 곳에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을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 내용이지만 썼던 게 얀 후스라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교황의 말이 나는 성경과 위배되면 성경으로 따르지, 성경이 나의 유일한 재판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형당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권위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말씀이 지금 현실의 삶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고 견딘다면 어떻게 돼요?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 화형에 처해서 죽고 그의 시체가 제가 라인강에 뿌려졌지만 10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100년 뒤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정확히 102년 뒤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나는 얀 후스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한 마리의 거위를 불태우지만 나는 100년 뒤에 불태울 수 없는 아름다운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100년 뒤에 종교개혁의 불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지금 세계 만방에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중간에 내가 가르치고 전한 모든 진리 위에서 나는 오늘 기쁘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나의 재판관입니다. 나를 재판하시고 나를 단죄하고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나의 현실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부모, 자녀, 배우자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나의 재판관인 겁니다. 여러분,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오브,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풀무불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내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이 얀 후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가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희한한 게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지금 풀무불과 같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보면서 그런 모습 봅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나이 연세 제일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까지 풀무불과 같은 삶이잖아요. 가족들은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몸은 망가지고 불타는 아픔까지 겪고 있고, 그런데 오늘 그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눈에는 4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뭐라 그래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오늘 그 풀무불과 같은 내 인생, 내 문제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믿지를 못해요. 나 이거 원칙 지키면 나 무너지고 깨질 것 같은데, 자빠질 것 같은데, 포기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야죠. 예? 나 판사 되려면 법대도 가야 되고 선생님한테 잘 보여서, 예? 실기 성적도 잘 받고 내신도 잘 받고 학력고사도 잘 봐서 법대 가야죠. 그 생각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걔는 포기했어요. 그 학생은. 그리고 뭐하라 그래요? 우리는 수포자입니다. 수학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학여행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라 믿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요, 여러분, 다니가 심판, 재판이고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심판하고 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 재판관이, 세상 사람이, 세상 권력이, 세상 돈이, 세상 이미지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심판해요?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고요, 벨사살을 심판하시고 다리오를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대살아나는 부흥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힘들지만 여러분, 원칙은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신 이 원칙,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서 그렇게 나아갔더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뜨겁고 가장 힘들고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가시며 상하지도 해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로 굳건히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